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소를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불로유라는 우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문자 그대로 이 우유를 마시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불로장생초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2년 전, 그러니까 2023년 80대의 한 남성이 이 우유를 마시고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로유가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로유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중에 아무 우유나 사서요, 그 우유 가게 하늘궁 대표의 얼굴을 스티커로 만들어진 것을 붙이면 그 우유가 상온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상하지 않고 불로유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참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유를 만들어서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에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미신적인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불확실성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언제 내가 병에 걸릴지 모르고 사고당할지 모르고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늘 우리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모든 인간들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시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이 메시지는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불안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물리적으로 나타난 불로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유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대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며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비주의적이고 미신적이며 전혀 복음과는 동떨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의 행위와 말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신실한지,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내 믿음의 행위인지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이 에베소에 일어난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 누가는 이 바울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인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1, 2차 전도 여행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기적을 행했다, 능력을 행했다,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희한하다는 말은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 있었던 기적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바울 사도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만지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악기가 달아나는 그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수건은 그리고 앞치마는 바울 사도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썼던 도구들이에요. 그 땀을 닦았던 수건이고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들을 끼워 넣었던 그 앞치마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몸에 살에 닿았던 그 모든 천조각들은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누가는 이 기적의 원천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 기적의 원천이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적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가졌던 그 아무것도 아닌 소지품들, 천조각, 그것을 만졌더니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 고통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었더니 귀신이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귀신이 달아남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정상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이 기적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사용했던 천조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천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마치 무슨 부적처럼 여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든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하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사람의 능력을 쫓아서도 안 되고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회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동시에 뭐도 발달하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신비의 물, 무슨 기적의 물, 무슨 에너지, 이런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 물질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물질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물에 있고 그 물질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온데 간 거 없고 그 물을 마시면 그 무슨 에너지를 받으면 그걸 먹으면 건강해지고 병이 안 걸리고 질병에 낫는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능력과 기적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밝히지 않으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마치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서 그 뒤를 쫓아다니며 그의 몸에 닿았던 모든 물건들은 다 가지려고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쓰던 모든 것들은 다 천조각으로 만들어져서 부적으로 팔리는 거죠. 왜? 이것만 있으면 병들 일도 없고 늙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절대 최강의 부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 일본 방문 때 금각사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거기가 뭐 어딘지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뭐 금이 뭐 휘황찬란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금각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줄을 서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장권을 나눠주더라고요. 입장권이 무슨 독특했습니다. 그냥 큰 종이 쪼가리에 막 한자로 뭘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뭔지를 유심히 안 봤어요. 그리고 접어서 주머니에 놓고 그냥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이 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봐도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옆에 한국 가이드가 한국 관광객을 이끌고 가더라고요.
저길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듣기 시작했죠. 근데 이 가이드가 뭐냐면은, 여러분 입장권 받으신 거 있죠? 예,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금각사 주지 스님이 매년 쓰는 부적인데 이거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있잖아요. 야야야, 이거 버리면 큰일 날 뻔했다. 막 그러면서 막 지갑에 막 아주 안주머니에 막 고이고이 다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 제가 봤어요. 이게 뭔 부적인가 딱 봤더니 만사, 형통, 만수, 무광 한자로 이렇게 막 적혀 있더라고요. 에베소에는요, 에베소 부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7대 불가사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에서 두 가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종교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부적이 팔리는, 이 에베소 부적이 뭐냐면 어떤 올림픽에 참가하는 운동선수가 이 에베소 부적을 발에 차고 나갔는데 전승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 에베소 신전에 있는 부적을 지니면 사업도 잘 되고 불임 부부들도 임신하게 되고 긴 여행을 떠날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고 장사도 잘 되고,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에베소에 뭐하러 오냐면 이 부적을 사러 오는 거예요. 이 부적을 사러. 그 미신적인 신앙에 찌들어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원천, 이 희한한 능력의 원천은 그런 부적과 같은 바울의 천조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사람의 병이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는 사람이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의학과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그 희한한 능력으로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의 원천이 하나님이니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이거는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람들이에요. 병을 치유해주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파리에 가면 파피루스 자료가, 파리 박물관에 파피루스 자료가 있는데 573번째 파피루스의 3018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히브리인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무슨 주술적인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워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스게와. 이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제사장이 아니라 통치자라는 단어인데 잘못 번역된 것이다.
둘째는 정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한 그 가정이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칭 대제사장에 속하는 가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떤 견해든지 간에 이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주술적인 행위로 악령을 쫓아내며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10절. 신명기 18장 10절 말씀. 신명기 18장 10절 말씀. 18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교도들이 행하는 주술이나 미신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자료에 보면 엘리아자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돌아다니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 식물들을 잘 빻아서 반지 밑에 붙여두고 그 반지를 귀신 들린 사람의 코에 걸어두었더니 그 귀신이 코를 통해서 빠져나왔더라.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신전부터 이런 비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일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느니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마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무당이에요. 무당. 다시 얘기하면 오늘 현대어로 얘기하면 어느 한 목회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당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당의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현주소가 바로 그 제사장 가문의 스와게라는 그 7 아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그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로 하며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그 한국 교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다큐 영화가 있었는데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그리스도로 넘어가며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넘어가면서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물리적으로 대기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공룡이 멸종했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 병적인 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도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가 이 코바디스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미국 신학에 보면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캘리포니아 복음. 실제로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은 날씨가 아주 살기 좋은 아주 쾌적한 곳이에요.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대저택이 많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살고 싶어하고 쾌적한 곳이죠. 캘리포니아 복음이 뭐냐면 풍요와 부유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복음이에요. 즉 복음은 뭐냐? 풍요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풍요와 부를 누리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학교 보내라. 그러면 하버드 대학 갈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 바쳐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보상신학, 이런 신학이 팽배한 것이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형 교회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교회가 으리으리해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의자도 고급스럽고, 설교도 고급스럽고, 성가대의 노래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들이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품격 있고 고급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가르치지 않아요. 양심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교회에서 일하라고 그래요. 복음은 내 생명을 바쳐 몸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를 누리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캘리포니아 복음에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 새벽기도 때 읽는 말씀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멸망당했는지를 읽고 있는데 정말 비참하고 끔찍하고 참혹해요. 근데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게 뭐냐? 그들이 은과 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만몬의 신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의 팽배한 성공과 번영의 신학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기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제도 돈, 오늘도 돈, 내일도 돈, 돈 하면서 돈에 미쳐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능력 있고 하나님보다 훨씬 위대한 신이 만몬신이에요.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이 땅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편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는 것은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도 섬기고 또 세속적으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 두 마음 속에서 늘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결말이 뭐예요? 14절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속적이고 돈을 추구하며 흉내만 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다가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여러분, 흉내만 내는 신앙인은 어떤 인생의 결말을 당하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또 지고 조롱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낸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부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마치 내 인생을 지켜주는 부적처럼, 성공과 번영과 부를 가져다 주는 부적처럼 그렇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가정을 갔는데 성경책이 그 거실에 이렇게 장식장을 놓는 그 장식장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쓰지도 않는 커피잔, 한 번도 쓰지도 않는 그런 것들만 넣어놓잖아요. 거기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 성경책을 저기다 넣어놨지?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을까 봐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 성도님의 차에 탔는데 차 앞좌석 뒷좌석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성경책을 그 장식장에 두시고 차 앞뒤로 뒀냐? 지켜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내가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게 지켜줄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런 예수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냥 가져다가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우리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이라는 제사장의 가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당한 꼴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17절에서 17절에
17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 이를 구하며 또 맞설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에게 이런 독특하고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것은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상업, 즉 만몬의 신이 팽배한 곳이, 돈 귀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그리고 우상의 세력이 가장 강한 곳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타락한 곳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미신이나 우상과는 다른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 그 일을 통해서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내가 잘못된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 그리고 와서 자복하고.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복하고. 그 진정한 죄를 깨달은 것이 뭐냐? 19절에 그 마술을 행하던, 무당 일을 행하던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요, 생계의 필수 수단이에요. 이 책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책으로 점을 봐주고 이 책으로 주스를 외우는데 이 책이 없으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난 이제 잘못했어,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내가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마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이제는 내가 올바른 신앙 위에 서야 되겠다, 내가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생계의 유일한 수단을 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겠다라는 진정한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100번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가 계산을 했는지, 불을 태우면서 계산했는지 정확하게 그 태운 책값을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은 5만.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100억. 100억. 하나님, 이제 만몬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돈의 신을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함께 품고 두 마음을 품고 늘 세속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되는 그 돈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적의 진정한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기적의 최종적인 목적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과 교사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좋아요. 불치의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적인 일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나 얘야, 기적은 불꽃과 또 같단다. 불꽃이 한번 터지면 굉장히 화려하고 환하지만 금세 꺼져버린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심어지면 결국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쫓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쫓아다니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서 이 악한 영과 정말 세상의 만몬의 신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꼭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